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고난주간으로 지낸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될 건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구약의 제사를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예요, 피. 그래서 피는 생명인데 죄인이 받아야 되는 죄값에 대해서 그 짐승이 대신 양이나 송아지가 대신 그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피 흘린 제물에 그 짐승의 사체, 그 사체는 어떻게 되죠? 쓰레기예요. 그래, 그거는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성문 바깥으로 가져나가서 불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뭐 밥 주고 떡 주고 뭐 옷 주고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 피 흘린 몸에 대해서는 똑같이 성문 바깥에 버려져서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장소는 십자가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골고다 언덕이 맞는 거죠.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예수님의 몸은 다 찢겨져서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할 때 구약의 제사보다도 못하거나 혹은 구약의 제사하고 비슷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제물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 이런 거 잡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 그 자체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드린 제물이 월등 탁월한 제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를 집례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간에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 직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죄가 있는데 가서 뭐 남을 위해서 제사 드리겠다 하면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면 죽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예수님 자체는 한 번도 죄가 없는, 그래서 탄생부터가 다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성령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는 흠없고 죄 없는 그런 제사장.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의 효력을 말하는데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짐승의 제물을 가져와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봐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걸 통해서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또 하나 가져와야 돼. 그거 뭐 내일이 되든 일주일 후가 되든 간에 하여튼 간에 평생에 죄가 생기면 죄가 생기는 대로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 있는 걸 다 가져가는데 현재 과거 미래까지 싹 다 가져가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두 번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너무너무 예수님 십자가 귀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즉이라는 말은 입장 바꿔놓아서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완성되지 않고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이던 희미한 그런 부족한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피 흘려서 생명을 쏟아부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 건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것이 뭔가 하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욕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했던 치욕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 당시에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수들을 다루는데 제일 등급이 높은 죄수가 사형입니다. 근데 그 사형 중에서 방법이 여럿인데 제일로 극형,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하는 그 사형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탈진해가지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해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잘못된 사람에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도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세상에서 제일 못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욕이요. 로마 시대 때 사람 중에서는 제일 잘못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게 십자가형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세상의 죄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처형당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를 들면 신성모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사실은 달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자리에 달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욕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치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밥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뭐 병 고치고 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5천 명 이렇게 막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얻어먹고 병 고치고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저 예수는 그냥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당한 겁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을 안 했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자리에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죽는 것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죽을 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 버림받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 사이의 결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자리에까지 갔으니까 그 어두움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버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당했다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치욕이에요. 능력이에요. 수치예요. 멸시의 조롱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하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잠든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배신자. 그 다음에 냉정파. 바빠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뭐고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으면 한 번으로 족하죠. 그랬으면 이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신할게요.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멸시천대나 그 모든 치욕은 우리가 감당할게요. 이게 맞는 거죠. 그 치욕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고난주간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항상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돌아서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치욕을 당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냐? 라고 물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쁠 때는 대답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1년 52주예요. 매번 나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항상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난주간만큼은 돌아서서 한번 예수님 물으실 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치욕과 그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요. 뭐 쓰레기가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간에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 꼭 계속해서 쓰레기 많아지는 건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만들어지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쓰레기 안 만들어도 될 거를 엄청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뭐 밥은 요만큼 먹는데 막 음식 쓰레기 막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 대문간 앞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 왜 남의 집 대문간에다 갖다 놓냐 말이에요. 또 그건 양반입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가 막 정체돼서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와도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가다가 아무데나 쓰레기를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쓰레기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리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씩 다 갖다 버려놨어. 그러면 그거를 치우는데 누가 치우느냐? 힘들어. 숨어 있는 거 다 찾아낼 수도 없고. 쓰레기 버릴 때는 꼭 심리가 있잖아요. 보이는데도 안 버리잖아. 가급적이면 들키지 않게 꼭꼭 숨겨서 버리니까. 그 누가 다 감당을 하죠? 그 나중에 보면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 죄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일단 지금까지 있는 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싹 십자가의 피로서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차후에 그런 죄를 발생시켜서 짓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죄 지면 안 되고 죄를 지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깨끗하게 그거 회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의 죄덩어리를 갖다가 남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전염병 옮기듯이 말이에요. 자꾸 옮기고 하니까 나중에 끝나야 될 문제가 한 사람 문제가 여러 사람의 문제가 되고 뭐 감기 앓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말해 막 나중에 사람 죽이는 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만했으니까 우리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TV 보면서 두 가지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동해의 그 명태가 사라졌다고 우연히 봤습니다. 그 명태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우리나라 동해에 명태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안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안 잡힌답니다. 그래서 그 명태, 동해에 있는 우리나라 명태 있잖아요. 그거를 잡아오면은 상 준다고 포상금을 걸어도 못 잡아온대. 그거 나가서 아무리 금을 해도요, 그 명태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명태가.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하고 경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우리나라 수영 넘어가면 일본에서는 명태가 많이 잡힌대.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아마도 그 새끼들을 마구잡이로 막 다 잡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싹 이렇게 훑어가지고는
바닥까지 훑어가지고 난 씨를 말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현상금 걸었다는 거야. 명태를 이제 인공으로 수정해가지고 거기 치어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동해 바다에다가 방류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 자손 대대로 말이에요 명태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수온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거 그냥 황폐화된 거는 문제 있는 거죠. 누가 했느냐? 누군가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키워가지고 귀하신 몸이야 좀 살아달라고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 식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못 들어가는 식당이 있다는 거 저 처음 알았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저보고 TV만 보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파일 그거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 보면. 그죠? 그래서 대충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 못 가는 식당이 있다 해서 아니 요 넓은 서울에 왜 한국인이 못 가는 식당이 그래 많냐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엑스파일에서요. 그래서 단가가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식사 한 번 하는데 5,0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 5,000원짜리 밥이 있는가요? 있죠. 우리 교회 3,000원이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네. 우리도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 아니 5,000원이라는데 그런다는 거지. 그거 버스 기사들 목도 떼줘야 되고 또 가이드 목도 떼줘야 되니까 책정된 5,000원이 다 가는 게 아니야 식당으로. 도대체 뭘 먹죠? 그때 이게 충격적인 거야. 그래서 뭐 돼지 갈비살이에요 그랬는데 보면 앞다리 뒷다리 막 나가고 또 전복죽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전복은 없고 엉뚱한 게 막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뭐 해물탕이라 그랬는데 해물탕은 냉동돼가지고 말이야 유통기한이 엄청 지나서 이렇게 막 탕을 끓이면 막 냄새가 나는 이런 거 그런 걸 막 주고 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채널 돌리다가 그거를 잠깐 봤어요. 야 그럴까 이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막 단체 관광 할 때 보면은 뭐 적잖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쇼핑시키고 밥 먹이는 데서 다 이게 그걸 빼는가 봐 적자분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이거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 해외 여행 갈 때 단체로 가게 되면은 아니 그렇게 맛이 없잖아요. 가기 싫은 그거 막 쇼핑 가가지고 융포라에서 보는 거는 시간도 별로 안 주더만 융포로 내려와가지고는 거기 시계 마트가 있는데 그 시계 파는 데는 가가지고 말이야 1시간 반씩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중국 사람은 또 사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도 막 1,000만 원짜리 시계 막 팍팍 사요. 근데 우리는 못 사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미안해가지고 오래도록 있지도 못하겠더라고. 사지도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요. 그래서 바깥에 나서 추운데 덜덜 떨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먹는 거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중국 사람이 개보다 못한가? 심각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신문에 계속 나죠.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자꾸 준다고. 중국이 워낙 크니까 오긴 오는데 다시 재방문을 해야 되는데 재방문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와가지고 강남에 가가지고 뭐 성형하는데 막 1억짜리 성형하고 막 5천만 원짜리 성형을 한답니다. 관광 와서. 그리고 아는 대로 가면은 막 화장품 다 쓸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많이 못 준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게 5,000원짜리 밥을 가지고 그것도 안 줘가지고 그거 못 먹을 밥을 해서 막 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주 막 그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거 막 느낄 거 아니에요? 막 분노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식당자 욕하는 건 아닌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뭘로 돌아오겠냐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관광 잘 안 되겠죠. 뭐 여행사 안 되겠죠. 비행기 많이 안 타면 또 비행기 줄겠죠. 그죠? 승객 줄겠죠. 그 다음에 와서 면세점 가서 막 1인당 몇백만 원씩 쓴다는데, 일본 사람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돈을 많이 안 쓰니까. 중국 사람 돈을 꽤 많이 쓴다는데 5,000원짜리 밥 가져와서 그렇게 못 먹을 걸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김치 먹으러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은 게 다 중국 김치요. 중국 김치인데 그것도 막 기한이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먹지 못하는 김치 이런 거를 그거
그러면 나중에 그 이익 보는 거는 얼마나 이익 보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손해 보는 거나 국가 이미지는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지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감당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사모님 만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되면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 했거든요. 신사참배 하지 않아야지 교회가 살지. 일본 그 왕실의 귀신들을 다 섬기는데 무슨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남은 신앙의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목숨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기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그거 절하는 거 다 괜찮다고. 그건 뭐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런 거. 만약에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다 그렇게 놔뒀으면은 아마도 누군가 그런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첫 번째 내 앞에 하나님 두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지켰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살아났는데 누군가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장로님 대통령도 막 나오고 주일날 아무런 간섭 안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 흘려서 씨를 뿌리는 그런 짐을 진 치욕을 담당하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센병 처음에 치료할 때 의료선교사 포사이트가 했어요. 광주로 가는데 그 추운 겨울에 팔다리 손 막 짓물러가지고 쓰러진 그 여자를 발견하고 자기가 말에서 내려서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한센병 치료 첫 치료거든요. 얼마나 그거 싫어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환자들이 모이니까 광주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난 데가 여수예요. 그리고 그 포사이트 선교사는 교회안에게 습격을 받아가지고 귀가 잘라졌어. 그런 일을 한다고. 누군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사람이나 그늘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나라 출산 안 하잖아요. 결혼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더라 애 안 놓잖아. 왜? 여자가 힘들어. 직장 가면 여자들 괜히 그 힘들게 하고 뭐 지금 많이 배려한다 하지만은 그거 아주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양성 동등하게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 이화여대 이화학교 그 처음에 학교 열었을 때 어떻게 된지 아시죠? 학생이 없어요. 여자가 뭐 집에서 있어야지 공부하러 가냐 해가지고 학생이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격적으로 기숙사비까지 다 해가지고 학비 공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학생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으면은 전부 다 이화 출신이요. 예? 그러니까 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지 뭐.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사회,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주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 교육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기관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서게 된 건데요. 누군가 짐을 지고 누군가 그걸 개척해 나가고 누군가 길을 텄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께서 뭘 더 하시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었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왜 죽냐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짐을 대신 지고 나갈 것인가. 그 종로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유적지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승동교회가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그 백정들하고 처음에 예배 드려가지고요 교회가 갈라진 그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백정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나중에 다시 합쳤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러고 다 가서 앉아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거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요 엄청나게 많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네? 신분이 다른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냐고요, 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교회가 막 갈라지고 하면서도 나중에 합쳤지만은 그런 진통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하늘에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흘렸고 독립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 자유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짐을 지고 누군가 묵묵하게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자, 치욕을 짊어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덧붙이기를 영문 밖으로 나가라 했거든요. 자, 영문이라는 건 뭐냐면 성 밖입니다. 그냥 성문 밖에, 거기가 이 성 밖에 영문인데 그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자, 영문 밖으로 나가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골고다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법으로는 뭐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얻어먹은 백성들이 볼 때는 배신해가지고 죽이라 해서 죽은 그 자리가 구약으로 보면 이거는 아주 하급하고 거기에 얼씬거리면 손해되는 자리예요. 영문 밖이라는 데가. 성 안에 임금님이 사는 거고 성 안에 여기 정상적인 백성들이 살고 시민권자 가진 사람이 사는 거지 그 성 밖에 버림받은 땅 시체를 불태우는데 이런 데 가서 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배척과 멸시천대 받는 그 자리인데 거기 왜 나가냐고. 뭐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성 안에 가만히 앉았을 게 아니라 예배당에 가만히 앉았을 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필요하는 곳으로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 그게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범적인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다. 우리가 많이 바뀐 것을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군대, 우리는 징집이잖아요. 징집이니까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라는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면 군대를 안 가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적당히 해서 뭐 최소한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징집하에서는 모병이 아니니까. 근데 징집이라 하더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 1, 2년 사이에 알았는데 집집마다 아들이 있는 집은요. 기도 제목들이 군대 빨리 가는 게 또 기도 제목이에요. 군대에서 오라 소리를 안 한대. 가긴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고. 그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빨리 군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막 나온다 요즘에는.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막 죄수 사무소에서 가는 사람 있잖아요. 해병대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그거 기피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가려고 해 거기를. 예? 옛날에 보면요, 그 막 해병대 모자라잖아요. 해병대 모자라면 막 육군에서도 그 해병대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해병대에서 뽑는데도 너무 넘쳐가지고 다 못 뽑아줄 정도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예? 그 여자대학에서 ROTC 그 신설해가지고 지금 막 그 굉장히 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ROTC 들어가기가.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은 여자들도 ROTC를 하세요. 그거 하려면은 체력 단련도 많이 하고요. 성적도 좋아야 될 겁니다. 뭐 옛날에 여대생이 아니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화장해 나오고 말이야. 담배나 피고 말이야. 이런 거 안 돼. 누가 그럽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환영 못 받아요. 가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군대 가는데 이거 뭐 사병대 아니야. 이제는 지휘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도 막 졸업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쉬었다가 하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막 군사훈련 받으면서 장교로서 그걸 복무하고 나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걸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못 들어가서 야단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뜻을 알고 나면요, 그게 나은 거예요. 뜻을 알고 나면 나은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서 환영받고 너 그 정도 했으면 대접받고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옛날에는 배가 나오면 사장감이라고 장군감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배 나온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그렇다 해서 배 나온 사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여유가 없어서 관리 못하는 거지. 예? 장군들 체력 테스트 해야 되는데 요 배 나와가지고 뛰다가 다 죽어요. 장군 승진 못해요. 우리나라 장군이 옛날 장군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가 자랑이냐고.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말이야. 예? 자기 관리도 못하고 해가지고 배 나온 거 뭐가 자랑이냐. 자랑이 아니라니까. 못 살던 시절에는 흰쌀밥이 자랑이었어요. 흰쌀밥을 먹는데 이렇게 해서 막 밥 이렇게 가득 이렇게 부어주면 그게 자랑인 줄 알고 손님 대접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손님 대접 그렇게 하면은 그 집 안 갑니다. 흰쌀밥 주는 집을 어디 가요? 잡곡에다가 현미밥을 줘야 가지. 그리고 그것도 조금 줘야 되지. 이렇게 막 꼭 쌓아가지고 주면은 못 먹잖아요, 다. 그거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잖아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 예수님의 치욕을 내가 너 그런 즉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돌아보고 이제 우리 몫인데 우리의 몫을 감당하더라도 이 성 안에 앉아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뭐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성 밖으로 예수님처럼 나가라. 적극적으로 뛰쳐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해내는 사람, 감당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는 가신 말씀이고 우리 생활 속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안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철가방 우수 씨라고 영화, 그게 김우수 씨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 2011년도 9월에 오토바이 타고 중국집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나 안 나타나니까 대충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처리를 하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조화가 왔는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서 그러고는 나중에 대통령 표창까지 줬거든요. 너무너무 섬김, 봉사의 삶을 산 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에 애도하고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영화까지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원래 7살 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에 이제 맡겨졌는데 12살에 뛰어나왔죠. 고아원 살기 힘들다 해서. 그래가지고는 방황하다가 그 방화제, 홧김에 갖다 불을 짓는가 봐.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잡지를 보면서 그 부모 없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소년, 가장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 있다는 얘기를 이게 잡지를 보면서 감옥 안에서요. 이 자기 얘기야.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가 고아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적응 못하고 그러다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내가 나가서 뭐 얘네들 좀 도와줘야 되다는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이제 뾰족한 직업은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집 배달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수입이 50만 원, 70만 원이죠. 50만 원, 70만 원이 한 달 수입이 전부 다 작죠. 근데 그거를 자기 원룸 고시원에 방세 주고 자기 생활비 빼고 나서 5만 원, 10만 원을 그 아동 결혼해가지고 도와서 애들 도와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그 대통령이 조화도 보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참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자, 이분에게 있어서 세상은 행복하고 살만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를 만났습니까? 고아로 살았는데? 그럼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막 회사 취직해가지고 정규직이 돼가지고 막 돈을 모으고 집을 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딱 변화된 게 뭐죠? 변화된 게 그 자기가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정말로 그 대책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부적인 조건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마음 하나가 변화됐는데 과목할 일이 없죠, 이제. 예? 세상에 대해서 홧김에 방황하고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 이제. 자기 바쁘게 일해가지고 자기 할 일이 있는데 뭘 감옥을 갑니까? 예? 뭐가 변화시켰냐, 그지, 뭐가. 그게 지금 우리가 교육이 안 됐는데요. 우리 뭐라 하는데 교육의 근본이 안 된 게 뭐냐면 네가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학교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왜 내려앉느냐? 가정이 내려앉잖아요. 왜 자기 자식 때려 죽이는 부모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많았는데 그동안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돼가지고 학교 등교 안 하는 아이들을 한번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하니까 부모한테 맞아 죽은 애들이 그래 많아. 아직도 그거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모가 왜 애를 때려 죽일까? 에? 귀찮아서, 말 안 들어서, 잠자는데 잠 못 자게 시끄럽게 해서. 이유가 많은데 그 도대체 이유가 되는 이유입니까? 그럼 옛날 부모는 뭐예요, 옛날 부모는? 옛날 부모 지금보다 더 어려웠지. 그렇지만 마음이 달랐다고요. 예? 자녀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고 참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 성질대로 안 되면 그냥 물건도 아니야, 이거는. 집에 있는 개는 그렇게 패죽입니까? 그렇게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거 뭘로 변화시킬까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예?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뭔가 못 찾아서 그래. 뭘 못 찾았냐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자기의 죄를 예수 믿어서 씻어냈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남에게 죄를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좀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길거리 가다가 뭐 하다 싶으면 침 뱉으면 침 뱉고 싶고 자기 뭐 하고 싶으면 뭐 교통위반을 하고 뭐든지 다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를 위해서, 흉악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도 했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그 병 못 고쳐요, 다르게 해서. 예? 다르게 해서 못 고칩니다. 그게 막 미혼모가 됐거나 재혼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다 나오잖아요. 명문대학 대학원을 나왔는데 뭐 아파트도 강남에 있으니까 재산도 한 10억 된다며. 근데 뭐 자기가 뭐 직장에서 나와서 뭐 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집안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는 안 죽잖아. 그거 되게 엘리트 아니에요? 예? 도대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남한테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설령 집안 식구가 그런 식구가 있더라도 그거를 끌어안아가지고 없이 하도록 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태도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십자가 뒤에는 그 영광이 있다 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짐을 짊어지는가에 따라서 짐을 짊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거는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고 내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 와서 키가 더 크겠어요? 이제 와서 돈을 더 벌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예? 내가 취직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사업을 해서 돈 벌겠다고요? 창업 10개 하면 9개는 망하잖아요. 예? 부부간에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끝없이 상대방을 향해서요, 요구하고요, 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해결이 되겠어요? 청춘으로 돌아가서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벌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이 없어요. 그 욕망이. 나를 위하는데 어디까지 위하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피 흘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 이거 낭만적이고 이거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결국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가 70년도 80년도 이럴 때는요, 뭐라 하냐면 지금은 야 니네 교회 크니? 니네 교회 큰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따져요. 예, 자기의 그 자존감과 자기의 당당함을. 예,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큰 목사님도 아닙니다. 저 조그마합니다. 너무 허위적이잖아요. 허구 아닙니까? 예?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따라서 하다가요 하루도 못 살아요. 예? 그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 나는 당신 팬이라고. 그게 말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거기에 너무 찌들어가지고요 갈 대로 다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작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게 70년대, 80년대는 뭐냐면, 나는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꼭 죄인 되는 것 같아. 찌지도 못나게 그런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막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내려다보고 막, 그런 건 어디서 생긴 거죠? 교회가 어디서 났냐면, 교회가. 피땀 흘려서 세운 게 교회거든요. 뭐 했어요? 그걸 자랑하세요. 예?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큰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뭘 했냐, 뭘 했냐 말입니다. 그것을 나의 몫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했는데, 영광을 다 가져가가지고요, 막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원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 따라올 수 있겠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강제로 납치당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세상에 자정성, 우정성 하려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본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자. 이제 영광은 예수님 받으시고 좀 힘들고 그런 좀 고된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우리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내가 그렇게 짐을 져야 되냐 하지만은 그걸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짐이 아니라 그걸 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에는 내 삶의 보람과 내 신앙생활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정말 희망의 싹이 나게 되는 은혜를 받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할 때 내 몫에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내 자리가 있고 내 몫에 십자가가 있고 내 직분이 있고 내 은사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감당하지 않고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이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줄 수가 없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같이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자리에 아파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